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 여러분 혹시 우리 전주 한옥마을의 유래를 아세요? 한옥마을이 언제부터 저기 있었는지, 그리고 한옥마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문을 하고 역사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뭐 대구나 어디 부산이나 경상도 누가 오면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주가 고향이신 분들 좀 여러분 좀 이걸 좀 알아야지. 방 장로님 혹시 한옥마을 유래를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전주 시민이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저 한옥마을에 유래가 있더라고요. 유래가 항일 정신을 내포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 전주 남문 안에 상권을 싹 잡고 있을 때 그 남문 밖에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둘씩 이렇게 집을 짓고 살면서 이렇게 한옥마을이 쫙 이 어떤 저항 정신 이런 것도 내포하고 있다고 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님들이 이걸 딱 발굴해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전에 여기 한옥마을 별로 알아주지도 않았어. 거기 우리 외삼촌도 집이 있었는데요, 하도 개발도 못하게 하니까 집 팔고 어디 가버렸어. 근데 그 뒤에 개발돼가지고 막 돈을 엄청 벌었어, 사람들이. 그 삼촌은 지금도 가난해. 근데 이 유래를 알면요, 정말 이 한옥마을이 왜 여기 있고 저 경기전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이걸 다 여러분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어느 지명이나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나 장소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나온 그 뜻들을 아는 것이 참 재밌어요. 성경의 어떤 명칭들,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땅, 도시의 이름이 히브리어로요 벳레헴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벳하고 레헴하고. 이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이에요. 떡. 무슨 말이에요? 두 글자를 합치면 무슨 말일까요? 떡집 아니에요?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떡집.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예루살렘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예루라고 하는 말은요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시.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샬롬, 살렘, 무슨 뜻이 있을까요? 평화. 그럼 예루살렘 하면 무슨 뜻일까요? 평화의 도시. 근데 예루살렘에 평화가 별로 없어. 얼마나 전쟁과 갈등이 많이 있는지 예루살렘이 그렇잖아요. 이처럼요, 이 지명이나 또 어떤 장소나 이 히브리어로 그 유래를 알아보면요 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땅 베델,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 역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벳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까 벳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베들레헴 할 때 집, 그죠? 벳. 엘은 뭐예요? 엘,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
오늘 성경에 베델이라고 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고 또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지명을 얻게 된 데는 그 유래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관련된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어요.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은 이 베델 땅에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요. 야곱의 인생을 둘로 나누어 보라고 한다면 베델 이전과 베델 이후예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곳으로 피신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 베델의 사건 이전의 야곱과 베델 사건 이후의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 이 야곱의 인생은요, 누가 주인이었냐면 야곱이 주인이었어요. 야곱. 발 뒤꿈치 잡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이 야곱은요,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자기 꾀로 살았어요. 베델 이전에는. 그런데 이 베델 이후에서는요,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자, 오늘 한번 그 180도 달라진 야곱의 인생이 베델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지금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형이 살고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고 살고 있었던 집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였어요. 그는 그의 고향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이 하란이 어떤 땅입니까? 하란. 여러분 이 하란은 외삼촌 라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그의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곳, 자신의 집을 떠나서 멀리 하란 밧단 아람까지, 브엘세바에서요 여기 하란 밧단 아람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000km. 1000km면 여러분, 야, 비행기로 1시간 반. 1시간 반. 비행기가 한 600km 정도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 가면 600km인데 400km. 1시간 비행기를 타도 그렇게 가는데요.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이 정처 없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곳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가 밧단 아람을 향해 가다가 한 곳에 도착했는데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진지라. 그가 어쩔 수 없이 더 가지를 못하고 그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돌 한 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곱과 함께 가는 사람이 누가 보입니까? 야곱 혼자예요. 혼자. 야곱 혼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1000km의 여정.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향하여 가는데 뭐 하나 준비한 게 없어요. 머리를 하나 베고 잘 손뭉치 하나를, 옷감 몇 개를 준비하지 못한 걸 보니까 얼마나 부실하게 갑자기 그가 집을 떠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개가 편해야 잠을 잘 자요. 우리 바로 아랫집 여기 3층하고 2층 보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베개 파는 집 같아. 뭐 수면 건강 뭐 어찌고 하는데 장로님 안 그래요? 거기 베개 팔죠? 그냥 결론은 베개 바꿔라 이거 같아. 내 느낌이. 내가 아는 분도 거기서 베개 하나 샀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베개가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많이 가도요
뭐 이렇게 덮고 자는 건 좀 부실해도 베개만 좀 편한 거 갖고 가면요, 그냥 수련회 3박 4일 막 4박 5일 웬만큼 잘 지냅니다. 근데 베개가 불편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야곱이 이 여정을 지금 준비 없이 떠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돌을 베고 잡니까? 돌을 베고 자. 그것도 그냥 그가 어두워진 거기에서 이렇게 더듬더듬 돌 하나 잡아서 그냥 적당한 거 베고 잔 거예요. 잘못하면 입 돌아가게 생겼어요. 입 돌아가. 야, 쓸쓸하게 혼자서.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외삼촌을 본 적도 없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부모님 집 떠나서 밭단 아람에서 이사 가고 결혼하기 위해서 1000km를 떠나 브엘세바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그 라반 외삼촌을 이 야곱이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금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무섭고 외롭고 깊은 밤이고, 그가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번에 외삼촌 집으로 가는 이 길은 그가 원해서 온 길이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형을 뒤로하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브엘사바에서 여기 베델까지는요 한 100km 됩니다. 100km. 그 거리를 걸어오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가 그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외로움과 무서움과 절망,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야곱이 처해 있었습니다. 야곱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어요? 오늘 그가 이 베델,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는, 여러분, 야곱은요 사실은 그의 꾀, 그의 지혜, 그의 능력, 그의 경험, 그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는 사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은 사실은 실패의 인생이죠. 야곱은 자신만만하게 형을 속였고 아버지도 속이고 변장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시기와 질투를 가진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고, 자신은 지혜롭게 살아온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실패의 인생, 도망자의 인생, 외롭고 절망의 인생,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답답함을 그가 만난 거예요. 그게 돌베개예요. 그게 돌베개. 형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았어. 어느 추운 겨울날 사냥하고 배고파 돌아온 형에게요, 달콤한 냄새가 나는 팥죽 한 그릇을 끓여서 그 붉은 것으로 형의 성격 다 파악하고 정확한 타이밍 다 알고 배고파서 돌아오면 딱 이걸 끓였다가 냄새로 유혹하고 장자권 사야지. 다 계산된 거였어요. 계산된 거. 그의 꾀를 가지고 장자권을 그가 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요, 형에게 가야 될 축복의 기도마저도 그가 변장하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 기도도 다 그가 깜쪽같이 가로채버렸어요. 그게 그의 과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고 그 가정은 일순간 긴장과 미움, 살인의 욕구가 가득 차게 돼버리고 말아서,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떠난 겁니다. 야곱의 모든 계획은 전부 다 수포가 됐어요. 그의 고향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 좀 살아볼까 했는데 그의 꿈과 미래는 모두 불투명해지고요. 이렇게 도망치듯 외삼촌
집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이 처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난 한 해 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야곱처럼 그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내 지혜, 내 경험, 내 연륜, 내 성격 다 한번 지혜롭게 해서 뭔가 결정하고 일을 하고 관계를 만들어보고 해봤지만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내가 꿈꿨던 것과는 다르게 오해를 받고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맛보고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혹시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때문에 자신과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과 후회가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잘 나가던 인생들이 좌절을 경험한 경우가 너무 많다. 누구나 다 이런 슬픔과 아픔을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놀라운 칭찬을 들었던 다윗도 어떤 죄를 범했어요? 부하의 아내를 범해버리는 간음의 죄를 짓고요. 속임수로 그 충신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살인의 죄도 지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 평생의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고, 그게 여러분 시편 51편이에요. 51편.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죽는 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가 닭이 울 때 예수님을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마는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아십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 그는 복음의 증인이요 선교사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지만요,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그가 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베델 이전의 야곱과 같은 인생, 잘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와 좌절을 다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자와 똑같이 살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무덤덤한 체험 없는 그런 신앙생활, 부모님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을 그저 따라갈 뿐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생의 실패와 후회를 야곱처럼 경험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돌베개를 메고 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쓰러진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중국말로 내가 처음 들었어. 人的尽头就是神的开头. 사람의 마지막, 끝났다 하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절망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쓰러져 지쳐서 돌베개 하나 주워다가 배고 잘 만큼 비참한 인생 같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바로 그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야곱이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눈물 흘린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베델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무슨 경험을 했어요? 그가 자다가 환상을 본 겁니다. 꿈을 꿨는지 눈을 떠서 하늘을 쳐다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자고 있는 곳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놀라운 환상을 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이 환상이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Encounter with God.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자신의 힘과 노력, 지혜로 살던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던 야곱이 여기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180도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야곱은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닥다리가 계단이라고도 말해요. 계단. 여러분, 그게 사닥다리인지 계단인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기능이 뭐예요? 사닥다리는 위로 올라가고 계단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또 위에서는 그걸 타고 내려오고 계단도 밟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잇대어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교제하며 소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넘어져 있는 그 땅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이어져 하나님의 천사가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야곱 그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땅에도 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야곱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야곱은 결코 혼자 있지 않았어요. 그 곁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하늘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놀랍잖아요.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늘과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곳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의 통로가 연결됐구나. 그가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더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는요 잠깐이면 또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영원히 우리를 끌어가요. 말씀을 딱 이 야곱이 들어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15절까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한번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다. 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다. 내가 이제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너는 내 언약의 백성이다. 결코 버리지 않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땅을 줍니다. 땅.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13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지금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네 자손이, 야, 동서남북 온 천하 만민을 네 자손이 축복하고 네가 그 땅을 다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지금 보여주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들들이 나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져요. 오늘 여기 베델에서. 여러분, 그가 혼혈단신 그 혼자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울고 잠들고 실패했던 그에게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온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5절에 가보면 어떤 축복인 줄 아세요? 15절. 우리 좀 길지만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15절에는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뭐라 그래요?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거 보증으로 그냥 도장을 딱 찍어준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축복과 약속, 이거 다 이루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안 떠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루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딱 보증으로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도, 저 하늘 위에도, 높은 산에도, 깊은 골짜기에도, 감옥 속에서도, 군대에서도, 병원에서도, 어디든지 여러분 혼자 울고 있는 그 자리에도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아멘으로 맞으세요. 올 한 해 2020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복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소원, 우리 주님이 이루시기까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곱은 그가 혼자 도망가고 있는데 그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다 하나님이 붙잡아 그에게 주신다. 그래서 사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칠 때요, 외삼촌이 친척이 더해. 양을 칠 때요, 두 딸 레아하고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기 위해서 몇 년을 일을 시켰어요. 이제 어렵네. 점점 어려워지네. 한 명당 7년씩. 처음에는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고 그랬어요. 7년. 그래서 결혼을 딱 하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그 집 큰딸 레아였어. 외삼촌한테 속았어. 그래가지고 따졌더니, 야, 이 동네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라헬을 원하면 다시 또 7년을 일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야곱이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하여튼 친척들이 더한다니까. 아는 놈들이 더해. 하여튼. 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요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그가 큰 때를 두 때나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서 이전에 그는 불신자였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거기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요 그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첫 번째 아침이 되었을 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그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탁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벳엘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 그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예배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하고요 똑같은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꾀로 살았던 이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자로 바뀌었어요. 예배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들판도 사막도 여러분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예배당으로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교회 와서 건물 예배당에 와서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나 혼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정말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고 찬송을 하시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를 싹 마칠 때는 목사님이 축도를 못하니까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될 거 아니에요. 개인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 속에서도요 운전하면서도 예배하세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공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과 같은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서원을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대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를 고백하게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면 막 교인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시험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야곱은요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겁니다. 믿음의 소원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말라기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복을 주나 안 주나 여러분의 11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11조는요 정말 아무나 못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재물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를 고백하는 것이 11조 예물이에요. 그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건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10분의 9를 가지고 사는 삶과 내 것이 전부 다 내 겁니다. 10분의 10을 가지고 살아도요. 여러분 조금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고요. 안 나갈 곳을 막아주시고요.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살아도요. 가다가 여러분 차 빵꾸만 한번 나도 가면 여러분 저 수리하러 가면 몇십만 원씩 나와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예상치 못한 거 뻥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은혜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11조 예물이에요. 11조 예물. 이 야곱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진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이 베델, 과거를 버리고 미래로 가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문은 어떤 곳이냐? 가장 낙심하고 가장 좌절하고 돌베개를 메고 잤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 우리가 울고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도 베델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고 의지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첫 예배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내 꾀와 내 지혜와 능력, 경험과 연륜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가장 낙심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두렵고 실패를 경험한 쓰라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주님이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고 모든 플랜을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비전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가정도 생각도 꿈도 다 의탁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름을 붓고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온전히 살아계신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믿음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